처음이라는 말은 설레임이기도 하고 낯설음이기도 하고 또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처음 없이는 처음을 피하고서는 두 번째, 세 번째는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의 의미를 두고 세계 최초니, 대한민국 최초니 이렇게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그때의 처음은 아마도 위대한 처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개인들도 개인의 처음에도 뭐 위대함까지는 아니어도 언제나 의미 있는 처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뭐 요즘에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진 않지만 첫 번째 작품을 처녀작이라고 합니다. 또 비행사가 첫 번째 비행하는 것을 처녀비행이라고 합니다. 첫사랑, 첫 만남. 처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대와 설렘을 주는 단어입니다. 근데 한편으로 보면 이 처음이 주는 영향력 역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처음의 경험이 두 번째, 세 번째 앞으로 일어날 유사한 경험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처음으로 그 이후를 망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 처음의 기쁨이 두 번째, 세 번째 이어질 기쁨을 더 기대하고 더 잘 기쁨을 만들어내는 힘을 갖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의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많은 사람들, 남자만 5,000명, 여성과 아이들까지 합하면 한 2만 명이 되지 않을까 추정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한 소년의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십니다. 배불리 먹이시고도 12바구니에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 열광하고 매우 놀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놀랍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2만 명을 도시락 하나로 배불리 먹이셨으니 말입니다. 주님의 기적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장 14절. 여러분 성경 주보 뒤에 실어놨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예수님의 능력을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그들이 기다려온 바로 그 선지자라고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경험한 첫 번째 예수 경험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축제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걸 목도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축제 분위기고 흥분 상태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를 바라보며 이 사람이면 됐어. 이 사람이면 우리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 사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생각했을 겁니다. 다소 흥분 상태에 있던 그들의 모습과 그들에게 반응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6장 15절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제가 좀 더 의미가 선명한 공동 번역으로 주보에 실어놨습니다. 우리 6장 15절 공동 번역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달려들어 억지로라도 왕으로 모시려는 낌새를 알아채.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십니다. 그들이 말로는 참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이 땅의 왕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살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선지자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은 선지자가 아니라 이 땅의 왕이었습니다. 이 땅의 왕. 여기서의 왕은 자신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왕, 정치적 메시아를 말합니다. 주님은 그들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주님은 이 땅의 왕이 그들에게 그런 정치적 메시아가 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담긴 요한복음 6장에는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잘 들어두어라가 3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요한복음 5장의 진실로 진실로는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를 치유한 이후의 말씀이라면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후에 예수님을 찾아다닙니다. 오늘 본문 6장 24, 25절에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찾으러 다녔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6장 24, 25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무리가 또 안 계시고 제자들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으러 다녔고 마침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반가워하며 예수님께 말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너무나 뜻밖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우리 26절에 나옵니다. 우리 26절 주님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그들에게 너희는 표적을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배불러서 떡으로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찾아온 거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는 나를 오해하고 있구나. 너희의 목적은 내가 안다. 난 그것을 위해 온 사람이 아니다.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다. 그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주님은 더더욱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7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을 주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도대체 주님이 말씀하시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과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의 의미를 알아봐야 합니다. 먼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한다는 것. 여러분, 이 말은 그 말씀은 생업을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밥벌이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밥벌이는 천하고 교회 일은 귀하다. 이런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회사에서 정직과 성실은 그리스도인의 기본입니다. 밥벌이는 매우 신성하기까지 합니다. 썩을 양식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열심히 일하십시오. 할 수 있으면 열심히 돈도 버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오해한 채 열심을 내는 걸 말합니다. 오해를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것, 그것이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잘못 알고 있는 예수, 이름뿐인 예수, 주술적인 예수, 내가 만든 예수, 내 육신의 배부름만을 위해 존재하는 예수,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진 채 열심을 내는 것, 그것이 바로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오해한 채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전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은 배에 오르지 않은 것을 그 사람들은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주님을 찾아 헤맵니다. 오병이어 현장 근처까지 갔다가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가서 주님을 만납니다. 열심히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그렇게 열심히 찾은 것은 예수님에 대한 첫 경험, 오병이어 속에서 만난 첫 만남, 그것에 대한 그것을 다시 찾고 싶은 것입니다. 다시 그것을 경험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배부르게 한 예수, 나를 배부르게 할 예수를 찾으러 다닌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배부름만을 위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우상에게 기대하는 것은 육신의 배부름입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향해 그 이상을 전혀 바라지 않습니다. 아무 간섭하지 말고 그냥 내 배나 부르게 해주라 하면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런 신이 바로 바알이고 마르둑이고 맘몬입니다. 지난 봄 우리 교회 카페에 우리 인터넷 카페에 어떤 분이
좀 물질적으로 도와달라고, 돈 좀 달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한 두어 차례 올리셔서 제가 개인적으로 약간의 돈을 교회 이름으로 입금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2달이 지났을까요? 아예 우리 교회 카페에 가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똑같은 내용을 올리셨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미호청 형근 형제가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간략하게 올리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해라 이렇게 올렸습니다. 근데 그때 그분이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이제 저도 잊어버렸습니다. 그게 여름의 일입니다. 근데 어제 그분이 아침 일찍 우리 교회 카페에 또 들어오셔서 똑같은 내용의 글을 올려서 도와달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형근 형제 글을 댓글로 제가 쭉 달고 제 연락처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제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열심히 살 테니 도와달라고. 카페의 글도 자신이 자진해서 내렸으니 제발 좀 도와달라는 문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한다고, 앞으로 열심히 살겠다고 카카오톡을 보내셨습니다. 설교 준비 중이었지만 저는 그분을 위해 잠시 기도하고 또 얼마간의 소액을 입금시킴으로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에 필요한 물품을 찾느라고 제가 교회 중고시장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분이 또 와 계셨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의 아이디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품으로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제게 문자를 4번인가 5번인가를 보내셨는데 가장 많이 사용한 표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카페에 글을 올린 시각은 새벽 4시 40분경이었습니다. 저는 그 열심과 그 에너지로 다른 일을 하시면 그래도 식비 정도는 버실 텐데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분은 어쩌면 그런 방식으로 약간의 배부름을 만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찾는 예수는, 그가 말하는 예수는 과연 우리가 믿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인지 그분에게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분은 그냥 자신을 굶게 하지 않는 신이라면 무엇이든 예수라고 부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고픔을 해결해도 다시 배가 고파집니다. 우리가 병 고침을 받아도 우리는 결국 죽습니다. 재미있는 걸 찾아도 그 재미는 곧 식상해집니다. 억압에서 해방돼도 또 다른 지배 속에 우리는 스스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보이는 것들, 당장의 것들을 목적으로 삼아 그것을 채워줄 예수를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결국 우리에게 무저갱일 뿐입니다. 무저갱, 바닥이 없는 구덩이입니다. 바닥이 없기 때문에 계속 떨어져 내려갑니다. 안착이 없습니다. 도착이 없습니다. 계속 떨어져 내려갑니다. 성경은 스오를, 지옥을 이 무저갱으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허기가 채워지면 더 맛있는 걸 찾습니다. 맛있는 걸 먹어보면 더 맛있는 걸 찾습니다. 재밌는 걸 찾으면 더 재밌는 걸 찾지만 끝이 없습니다. 그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뒷바라지, 여기까지 하면 되겠지 했는데 더 하게 됩니다. 이제 그만해도 되겠지 했는데 더 해야 됩니다. 때로는 배우자,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도 무저갱으로 만납니다.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해주면 되겠지 했는데 만족을 못 느낍니다. 더 해달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될 줄 알았는데 내 말은 또 그게 아니랍니다. 그럼 저렇게 해줄까 해서 저렇게 해주면 생각이 없냐고 합니다. 더 좋은 것, 다른 새로운 것을 자꾸 원합니다. 도무지 한 사람 사랑하는 것도 너무나 힘듭니다. 이리저리 전전긍긍, 그 속에서 사람들은 당장의 문제에 갇혀서 그것이 전부이냐? 사실은 무저갱인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결해주면, 당장 그것만 해결해주는 것이 나타나면 그게 무엇이든
하나님이 됩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한 무리들은 예수님을 찾아다닙니다. 그들은 마침내 예수님을 찾았지만 사실은 그들은 진짜 예수를 아직 못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0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마태복음 1장 2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 예수라는 이름의 뜻,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럼 이 이름을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 말고 또 하나가 있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두 가지 다 압니다. 예수, 임마누엘. 그런데 우리는 대개 임마누엘의 주님을 먼저 찾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내 일을 해결해 주시는 분, 좋습니다. 우리는 결국 이 임마누엘 신앙을 가져야 하고 임마누엘 신앙을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 함께의 바른 의미를 알려면 예수라는 이름을 만나야 합니다. 내 영혼의 문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 예수라는 이름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 부분을 만나지 못한다면 내내 왜곡된 임마누엘을 만납니다. 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무능한 하나님, 내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면 지혜가 부족한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방식의 하나님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왜곡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고 엉뚱한 일에 열심을 내며 엉뚱한 목적으로 주님을 찾게 됩니다. 사람들은 모두 배고픔과 갈증 가운데 예수님을 찾기 시작하고 찾습니다. 물론 여러분, 현실적 배부름, 먹고 사는 문제, 우리들의 실존의 문제입니다.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일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그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런 여정이 필요하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임을 만나게 됩니다. 실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부분에서 배부름을 실제로 주십니다. 1차적 만족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 경험을 간증이란 이름으로 전하고 다닙니다. 주님과의 첫 만남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었던 사람들도 역시 그 배부름을 만난 겁니다. 필요를 채워주신 주님을 만나죠. 너무나 좋은 주님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문제를 넘어 계시는 주님을 만나라고 자꾸 초대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교우들이 예수님을 현실의 문제, 먹고 마시는 문제, 입고 사는 문제에만 국한되어 주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때로는 그 첫 만남이 너무 놀라워 거기에 머물러 있고 싶어 합니다. 단순한 놀라움과 설렘 이상의 농익은 만남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깊고 넓은 만남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계속 그 첫 번째 만남을 그리워하며 다시 자꾸 첫 번째로 돌아가자 합니다. 그렇게 간증을 많이 하고도 무너지는 사람들 중에는 계속 그 오병이어 현장에만 앉아 있으려 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남녀가 처음 만남을 갖습니다. 첫 만남에 긴장하고 예쁘게 옷을 차려입고 화장을 하고 한껏 단정하고 만납니다. 얼마 기간 동안은 서로 그렇습니다. 멋지게 옷을 차려입고 남자들도 멋지게 머리를 매만지고 그렇게 서로 만나면서 매력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혼한 후에도 맨날 그렇게 하라고 서로 요구한다면
얼마나 피곤하고 말이 안 됩니까? 아, 이게 난데 왜 나한테는 관심이 없고 맨날 연애할 때의 나를 옛날에 당신의 관심을 끌려하고 했던 그때의 나만을 그리워하는 거지. 우리는 마음이 서로 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배불리 먹이신 예수, 오병이어 현장의 예수. 예수님의 진짜 모습은 그거 이상의 아주 깊은 다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참모습에는 관심이 없고 자꾸 오병이어 기적만 보여달라며 그 예수님을 찾고 있다면 우리에게 일어난 그 오병이어는 실패한 오병이어가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 시대에 가난하지만 부족함 없이 살았던 것으로 유명한 철학자 디오게네스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디오게네스는 아주 대단한 철학자죠. 알렉산더 대왕이 그에게 가서 뭐 필요한 거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는 왕입니다. 그런데 그 디오게네스가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거기 햇빛 가리지 말고 피해달라고 했던 예화로 아주 그런 일화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 디오게네스에게 그리스의 한 철학자가 찾아왔습니다. 그 철학자는 왕에게 아첨을 하면서 굉장히 안락하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철학자였습니다. 그 철학자가 디오게네스를 방문했는데 디오게네스가 마침 콩꼬투리를 먹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콩꼬투리를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콩이 아니라 콩이 담겨진 그 껍데기 아시죠? 디오게네스가 그 껍질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찾아간 철학자가 혀를 끌끌 차며 말합니다. 왕에게 고분고분 할 줄 알면 그 형편없는 콩꼬투리나 먹고 살지 않아도 될 텐데 찌찌찌. 그러자 디오게네스가 아무렇지 않게 대답을 합니다. 콩꼬투리를 먹고 살 줄 알면 왕에게 아첨을 떨지 않아도 될 텐데. 아무렇지 않게 그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흠모하는 철학자, 진리를 추구하는 철학자도 다른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자유를 다른 것과 바꾸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그리고 물질이 예수인 양 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신앙의 여정 속에 우리는 좀 더 좋은 차, 좀 더 넓은 집, 좀 더 맛있는 것, 이 땅의 배부름을 위해 나 대신 고군분투해줄 예수님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로 우리의 육신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분을 그렇게 육신적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아직 못 만나셨다면 만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 주님을 만나는 시점이 분명히 옵니다. 왜 이제 나한테 해결을 안 해주시지? 그 시점은 무슨 시점이냐면 이제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을 얻을 양식을 위해 일하라는 주님이 그렇게 그 말씀을 그런 형태로 해주시는 겁니다. 그 주님을 만나면 채워도 채우지 못한 그 무적행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덜 좋은 걸 먹어도 굶지만 않으면 크게 상관이 없어집니다. 좀 덜 좋은 걸 가져도, 좀 덜 좋은 걸 입어도, 좀 덜 좋은 차를 타도, 아니 심지어는 차가 없어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과의 첫 만남이 오병이어일 수 있습니다. 그 오병이어는 진짜 오병이어로의 부르심입니다.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 머무르기를 주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진짜 주님이 누구신지 우리 주님은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다가가십니까? 예수와의 첫 만남에서 그분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 만남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 궁극으로 여러분의 영적 양식, 여러분의 진정한 기쁨을 주시기 위한 분이심을 잊지 마시고 그분과의 만남을 계속 이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배부름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님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문제 해결로 주님을 만나는 것을 넘어 진정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만나 날마다 조금씩 더 행복한 삶을, 더 평안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